시간, 공간이 다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제 분별이기 때문에 자기 이 마음을 떠난 게 아무것도 없고 뭐 장소가 변하든 시간이 변하든 달라지는 건 실질적으로 없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의 이제 진실입니다. 그래서 몸으로는 뭐 서울 갔다, 대전 갔다, 청주 갔다, 대구 갔다 이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서울 가고 대전 가고 청주 가고 대구 가는 것이 실질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우리의 분별이에요. 이 마음에서 일어난 분별 의식이거든요. 그래서 분별이 작동되지 않으면 뭐 대전도 따로 있을 수 없고 서울도 따로 있을 수 없고 그다음 청주나 뭐 부산이나 아무데나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 지금 우리가 이제 완전하게 갖추어진 바로 이 마음의 분별이 여러 지역이고 여러 공간인데 이 분별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냥 흔히 그냥 모든 게 분별이야 해서 그냥 넘어갈 게 아니라 분별이라는 거는 의식이라는 거는 의식, 분별 의식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그냥 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어떤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대전이 있다 아니면 서울이 있다라고 믿고 있는데 그건 식일 뿐이라는 거예요. 식일 뿐이라는 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이고 대전이 따로 있지 않고 그러니까 대전이 따로 있거나 서울이 따로 있거나 그런 게 있는 게 아니고 대전이 있거나 서울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 마음 여기서 분별이 없으면 대전도 없고 서울도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도 없고 세계도 없어요. 이게 있는 그대로의 사실인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이제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분별에 어두워서 그게 너무도 견고하게 저기에 대전이 있다고 생각하고 서울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착각이고 망상이고 자기 실수인 거예요. 그건 없는 겁니다. 그건 자기 생각일 뿐이에요. 우리가 흔히 그렇잖아요. 뭐 상상하기로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달나라에는 토끼가 살고 있을 것 같아. 이런 얘기를 하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요즘 사람들은. 그건 네 생각이잖아. 네 상상이지. 네 상상일 뿐이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가봤어? 네 생각이잖아.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분별이거든요. 그럼 뭐냐? 나는 대전이 있는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게 그게 적용되는 그건 생각이다. 그 말이 그 말인 거예요. 달나라에 토끼가 없는 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근데 대전이 따로 없다라고 하면은 그게 무슨 말이야?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대전이 따로 있고 서울이 따로 있다라고 여긴다면 그거는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빌리면 뭐냐면 전도몽상이다. 중생이 뒤집어져서 꿈을 진실하다고 여기는 거다. 그거를 딱 자기한테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습니까? 어디서 오셨죠? 여기서 왔어요. 그게 진짜 그렇다라는 게 깨달아져야 돼요. 입으로만 그런 게 아니라. 진짜 그렇다면은 여기서 뭐 일어나는 분별 의식에 우리가 연연하거나 휘둘리거나 뭐 거기에 대해서 막 고통을 받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그래서 진짜 모든 게 이것이다라는 것이 깨달아졌느냐 아니면은 그게 여전히 깨닫지 못했고 그냥 이해로 주워들은 생각으로 정리하고 있느냐의 차이가 뭐냐면 만약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여기서 일어난 어떤 그런 식의 분별 의식이 있다. 삶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게 여기서 일어나는 거라면 그거에서 우리가 연연하겠어요? 달나라에 토끼가 안 산다는 그것 아니면 토끼가 산다는 그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영향 받잖아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거든요. 그건 뭐냐면 확실하게 진짜로 깨어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들은 말로 이해를 했다 뿐이고 그냥 생각으로 그냥 뭐 모든 것이 다 분별의식이지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망상이지라고 그냥 퉁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뭐냐? 듣기만 하고 애우기만 하고 알기만 하고 마음으로 행하지 않은 거다. 이거. 진짜 자기 마음으로 행한다면요 일어나는 경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그것 갖고 막 시비 분별하고 따지고 고통받고 고군분투하고 그러지 않게 돼요. 그냥 그런가 보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계를 살아가는 어떤 꿈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지켜야 된다는 생각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응? 죽어도 진실이야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죽어도 옳다라는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인연이 그러한가 보다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의 인연이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는구나라고 여기지 이건 죽었다 깨나도 진실이야. 죽었다 깨나도 이게 옳아. 죽었다 깨나도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집착하고 사로잡히고 묶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었다 깨나도 대전은 거기에 있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진짜 내가 진심으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으로 퉁치고 있는지 생각으로 그냥 공부를 하고 있고 마음으로는 행하고 있지 않는지 진짜 깨달아졌는지 진짜 이것뿐임이 진실한지 죽었다 깨나도 이것뿐임이 확고부동해서 더 이상 볼 것도 없고 찾을 것도 없는지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게 그냥 이해만 있고 이게 깨달아진 게 아닌 거라면 자신이 없어요. 저도 가끔 이제 법문 중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 중에 그 공부를 체험하시고 돌아가신 분이 계셨다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체험하고 한 3년 만에 돌아가시게 됐는데 진짜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선생님한테 물었다 했잖아요. 근데 나도 비슷한 시기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도 만약에 당장 죽는 어떤 상황이라면 자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것밖에 없을까? 똑같은 질문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때 다짐한 게 있어요. 내가 진짜 이 공부를 내가 혹시나 죽게 될 때 저런 질문을 하지 않을 정도로 공부를 해야 되겠다. 다른 건 모르겠고 진짜 내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거 말고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게 그 정도까지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은 그런 질문을 한다는 거는 지금 마음에 갈등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확신이 없고. 진짜 이게 진짜 분명히 상황을 보아하니 이 일이 잘못될 것 같은데 과연 이것밖에 없을까? 이런 의심이 들면 얼마나 이게 힘이 없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요. 추우시면 이거 좀 조절해 주세요. 잘 보세요. 그럼 아까 얘기를 했죠. 저랑. 그럼 왜 공포심이 일어날까요? 이거밖에 없구나. 네. 그런 믿음은 있어요. 정말 이거밖에 없어야 맛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것밖에 없다면은요, 그거를 그대로 거기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상황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거 그대로가 이것이기 때문에 이거를 피하려고 마음을 조작하지 않게 됩니다. 허둥대지 않게 돼요. 그게 부처로 보여야 돼. 근데 그것을 한 가지로만 그렇게 해야 되는데 네. 이 멍청한 게 이건 삶이고 이건 진리고 이렇게 나누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법과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법과 삶은 하나예요. 그래야지 불이법이 돼요. 만약 이법이면은 삶 따로 있고 법 따로 있어요. 근데 이게 불이법이거든요, 이거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이 곧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뭐냐, 우리는 살아가잖아요, 이 세계를. 그럼 뭐 아까도 이제 공부 시작 전에 여러 가지 말씀을 나눴는데 집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갑자기 일이 겹치고 건강도 약화되고 막 혈압도 오르고 그래서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했잖아요. 밤만 되면 두렵고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그것과 법이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게 삶이잖아요. 그렇죠? 보살님의 삶이죠. 그것 하나하나가 이거예요. 그것 하나하나가 진실이에요. 괴롭거나 괴롭지 않거나 혈압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일이 많거나 적거나가 너무도 분명하게 이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확실해졌다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 중에 그랬잖아요. 무슨 순간, 죽은 순간이 와도 이것밖에 없다라는 그 믿음이 있다고. 그 죽는 순간이 삶이잖아요. 말하자면 혈압이 오를 때잖아요. 아니면 밤이 돼서 두려울 때잖아요. 그게 이거면은, 이게 믿음이 확실하면은 마음이 시끄럽겠습니까?
이게 믿음이 좀 생기니까 네. 조용해졌어. 그게 공부가 틈이 없어져 버려야 돼요. 삶과 이것이 틈이 생기면 자꾸 엇나가거든요. 따로 놀거든요. 이거는 삶이고 이건 공부야. 그 공부하는 시간 따로 있고 일하는 시간 따로 있고 밥 먹는 시간 따로 있고 법문 듣는 시간 따로 이게 둘이에요. 여기 와서 법문 들을 때는 공부하는 것 같고 집에 가면 공부 안 되는 것 같고 이게 둘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냐면 예, 이건 삶이기 때문에 진리에 대해서만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되지 예, 삶에 대해서는 질문을 해서는 안 된다. 예.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렇게 질문해야 돼. 낱낱이 질문해야 되는 게 아니라 삶의 장애가 생기죠.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공부와 삶이 엇나갔다는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공부가 되면 걸림 없고 무에 자제한다 했어요. 근데 분명히 내가 공부를 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데 뭔가 삶에서 걸려요. 그러면 내가 공부가 이게 뭔가 문제가 있구나라 그런 신호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안 하고 뭘 먹고 안 먹고 그걸 물으라는 게 아니라 어떤 일이 펼쳐지든 내가 이 삶에서 걸리느냐, 공포심이 남아있고 두려움이 남아있고 안절부절 못하고 초조하고 뭐가 있느냐 그러면은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번뇌가 있으면 이게 공부가 아직 뭔가 이게 잘못됐다라는 아니면은 뭔가에 집착하고 있다라는 신호로 받아들이라 이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바로미터냐면 삶에 내가 두려움이 있느냐, 공포가 있느냐, 걸리느냐가 가장 솔직한 공부의 바로미터입니다. 내가 이런 말을 알아듣고 안 알아듣고 그거는 내가 생각으로 퉁치고 있는지 진짜 내 공부인지 몰라요. 근데 살면서 뭔가 걸리고 턱턱 걸리고 뭔가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건 내가 공부가 아직 뭔가 부족하다 이런 신호로 받아들이시라는 거죠.